개념, 아마 새로운 가족 개념을 우리가 발견하고 돌아올 텐데,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제가 여고 2학년 담임할 때입니다. 그 아버지가 현역 대령이었습니다. 근데 주로 전방에 근무하다 보니까 엄마가 주말이면 부대에 갔다 오고 이제 그 잠실에서 그 가정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얼굴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엄마가 갔다 오니까. 그때 마침 팀 스프릿 훈련이라고 옛날에 있었습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인데 한참 그것이 동해바다에서 막 진행이 될 때 갑자기 학교에 어떤 군인 차들이 2대가 쫙 들어온 거예요. 그러더니 교무실에 와서 아무개를 좀 만나러 왔다. 그때 수업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훈련 중에 이 앞을 지나가다가 딸이 하도 보고 싶어 갖고 그래서 좀 얼굴이라도 좀 보고 지나가려고 왔던 것 같아요. 근데 마침 그 아이가 우리 반 애였어요. 근데 수업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문을 두들기고 이렇게 열어보니까 완전 무장한, 이렇게 막 그냥 나뭇잎으로 그냥 머리도 그냥 하고 완전 무장한 군인이 부관하고 대령이 딱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래가지고 그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수경이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수경이 아버지가 안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아버지라뇨? 그랬더니 수경이가 저 뒤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빠 찾아왔다. 나가서 이제 인사하고 꼭 안아주고 그리고 다시 돌려보내고 이제 떠나셨어요. 참 궁금했어요. 왜 수경이는 면담을 할 때 아빠가 안 계시다고 이야기를 했는가? 아마 마음에 섭섭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빠라고 해봐야 얼굴도 못 보고 늘 가족과 떨어져 살고, 이게 군인 가족의 그 애환이더라고요. 그것이 전방으로 계속 다니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생 되면은 이제 자꾸 학교를 옮기면 안 되니까 떨어져 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딸이 좀 속이 상했던지 아마 난 아빠 없어요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걸 진짜로 알았지요. 그래 제가 상담실로 그 아이를 불러가지고 수정아, 제가 거기에서 루터의 아버지관을 알려줬습니다. 루터의 아버지관. 너에게는 아버지가 5이 있다. 5. 첫째는 너를 낳아준 아버지. 며칠 전에 너를 만나러 오셨었지? 너를 밥 먹여주고 공부시켜주고 너를 낳아준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고, 두 번째는 네가 오늘 여고 2학년이 될 때까지 이렇게 똑똑하게 잘 자라도록 유치원 때부터 가르쳐준 스승, 이것이 바로 지식의 아버지다. 나도 너의 아버지다. 내가 영어를 가르치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나라의 왕, 대통령도 너의 아버지다. 그리고 네 번째, 너를 영적으로 인도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네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너의 영적인 아버지시다.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천당에 가서 만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다. 아버지가 5이나 되는데 너는 너를 낳아준 아버지가 너랑 가까이 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나 아버지 없어요. 그럼 난 섭섭해서 어떡하냐? 나는 지식의 아버지인데, 네가 다니는 목사님 섭섭하겠다. 영적인 아버지인데, 나라의 왕 대통령도 너의 아버지인데. 제가 아버지관을 좀 확대된 아버지관을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하면 누구를 생각하느냐? 한 집에서 한솥밥 먹고 사는 식구를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함께 살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선 우리가 왜 한 가족이냐? 우리는 한 상에서 한 피, 한 떡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성찬 공동체예요. 여러분, 예수님 살을 먹으시죠? 예수님 피를 마시지요? 저도 먹고 마십니다. 그래서 한 밥상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에요. 성만찬으로 이루어진 한 가족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들은 서로 형제 자매로 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확대된 가족 공동체지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한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누구 피냐면 예수님 피입니다. 거듭난 이후로 내 속에는 예수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도 예수님 피가 흐르고 있죠.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요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근데 가족은 특징이 뭐냐면 좋은 일 있으면 함께 웃더라고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 슬픈 일 있으면 함께 우는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예요. 여러분 교회를 보십시오. 누군가가 참 이 일이 잘 됐습니다, 또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하면 온 교회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요즘 사업이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뻐해요. 그리고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함께 울고 함께 아픔을 나누고, 이러니까 우리가 가족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족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힘들고 어려운 일은 덮어줍니다. 용기와 격려를 주고, 또 실수하는 것은 덮어주는 게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서 아들이 뭔가를 실수했다, 온 식구들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실수한 것을 떠들고 다니든가요, 아니면 없는 것으로 다 덮어주든가요? 덮어주는 것은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실수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더라도 서로 이게 흉어물이 되질 않아요. 왜? 한 가족이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딸이 실수했다, 그게 흉어물이 되든가요? 아닙니다. 다 덮어주거든요. 이게 가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용기와 격려를 얻습니다. 그래서 가족인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함께 살 식구들이에요. 한 가족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두레교에서 만나지만 나중에 천당 가면 우리 다 다시 만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함께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함께 만나고 함께 살 가족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기가 막히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서로 만났을 때 잘해야 돼요. 나중에 천당 가서 지금 막 뭐가 다투면 천당 가서 어떻게 얼굴을 보겠어요? 또 영원히 만나야 될 사람들이니까. 아마 우리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참 좋은 강사가 오십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큰 감동과 깨달음을 주실 거예요. 참 강사 섭외도 쉽지가 않았거든요. 참 좋은 분이 오시는데 아마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을 줄 거예요. 가족의 재발견 꼭 기억하시고, 우리 가족된 둘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회복되는 그러한 좋은 수련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기대감을 가져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가족 공동체로서 함께 살 때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성령 받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뭔 줄 압니까?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능력 있는 자가 벌어서 필요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사도들 발 앞에 다 갖다 놔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오면 배고픈 사람, 몸이 아픈 사람, 학비가 없는 사람 전부 교회가 다 해결해 줬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이 있는 사람은 전부 교회로 와서 다 해결함 받은 거예요. 즉 성령 받으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내가 벌었지만 우리 모두 공동체의 것이다, 이런 경제 공동체가 되더라고요. 이게 새로운 가족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장학금을 전달하면서 그 대학생들에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다, 이게 우리 자식들이다, 그죠? 이런 자식들에게 우리가 장학금을 주어서 공부를 시키는 게 이게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두레교회만 다녀도 복 받는 시대가 반드시 올 거다.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이 두레교회 다님으로 인해서 참 좋은 날이 올 거다, 그런 생각이 합니다. 인재 양성을 위해서도 또 많은 학생들을 키우는 거에서 참 앞장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살이가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광야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광야 생활이다. 근데 이 광야가요, 이게 우리가 서로 협조하지 않으면 이게 정말 살 수가 없는 땅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 광야예요. 근데 이 광야는 우리가 꼭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5개의 광야 학교를 거쳐야 된다라고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반복하냐면요, 교육은 반복이에요. 교육은 반복이에요. 신명기에 보면 너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부지런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에 repeat입니다. 반복해서 가르쳐. 아주 귀에 딱지가 붙을 때까지 가르치라. 이 말씀을 실천할 때까지 거듭거듭 반복해서 가르치라. 이게 교육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앞에서 가르친 걸 뒤에 가서 잊어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잊어먹지 않게 가르치는 방법이 뭐냐면, 자, 영어 1과를 가르칩니다. 진도 끝났어요. 2과로 갑니다. 그럼 2과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1과는 어떤 내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다. 연결해서 가르쳐줘요. 또 이제 2과가 끝났어요. 3과를 가르쳐요. 그러면 1과 때 이렇게 배웠지. 2과의 핵심은 이거였지. 그러니까 3과는 이걸 배울 수밖에 없다. 연결시켜줘요. 마지막 15과까지, 마지막 15과를 나갈 때는 1과부터 15과까지 다 언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하도 반복해서 들으니까 이게 맥이 풀리는 겁니다. 맥이 짚히는 겁니다. 영어의 맥이. 그래서 시험 보기가 쉬운 거예요. 다 연결이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연결을 안 시켜주고 1과는 1과대로, 2과는 2과 다 따로따로 가르쳐 놓기만 하면 이게 뭐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교육은 계속 반복해서 완전히 습득할 때까지 가르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광야 생활할 때 첫 번째 부딪히는 광야 학교는 어떤 광야라고 그랬습니까? 수르 광야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기대감이 완전히 무너지는 곳이에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진짜 기대했는데 그게 무너졌어요. 그럼 사람이요,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믿었던 사람인데 기대감이 무너졌어요. 믿었던 기업인데 기대감이 무너졌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을 최력업기가 알려줘요. 그때는 나뭇가지를 잘라 넣어라. 쓴 물이 단물로 변한다. 즉 나뭇가지는 십자가예요. 기대감이 무너지면 뭐를 붙잡으라? 십자가를 붙잡으라. 여러분 기도할 때 십자가, 십자가 이래야 기대감이 안 무너져요. 그래야 인생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 놓치면 인생이 써서 못 먹어요. 쓴 물이 돼버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광야가 신광야가 나왔죠. 신광야 왔더니 뭐가 떨어졌습니까? 먹을 양식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항상 경제적으로 넉넉하지가 않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돈 한 푼 없을 때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완전히 말라버릴 때가 있어요. 경제적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신광야에서 먹을 게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방법을 배웠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라흐 울부짖었어요. 이 라흐라고 하는 단어, 부르짖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그냥 적당히 하나님 밥 좀 주십시오, 경제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아닙니다. 얼마나 울부짖는지. 라흐란 말은 목이 터져버렸다는, 기관지가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불렀는지. 이럴 때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는 겁니다. 원래 간절히 기도한다 할 때 간절히가 뭐냐면 간이 저릴 때까지, 그게 간절이랍니다. 그 말이 이해가 가요. 맞다,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다, 저렇게 하는 거다. 그럴 때에 하늘에서 뭐가 내립니까? 만나가 내립니다. 만나가 내리,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전혀 예측하지 않은 곳에서 먹을 게 생기는 거예요. 전혀 기대도 안 했는데 새로운 길이 열려요. 어떻게 했더니? 부르짖었더니. 그래서 특히 사업하는 분들은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정말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은요, 사장실에 제가 예배드리러 갔더니 구경을 시켜주더라고요. 리모델링 하면서 사장실 옆에 기도실을 만들어 놨어요. 기도실을. 그리고 아침에 딱 출근하면 거기 들어가서
이제 지방에 있는 모든 지점들이나 또 여러 가지 사업체를 놓고 계속 기도한대요. 어떤 때는 기도가 너무 길어져 갖고 직원 회의 시간에 늦을 때도 있대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지켜줘야 이 기업이 되니까. 사장이 들어가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니까 그 기업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우리나라 3대 기업 중에 하나로 컸어요.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 한 두세 평 되는 지하에서 사업을 시작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가서 설교했던 설교 제목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욥기서 말씀을 갖고 오픈하는, 개업하는 그러한 회사 설립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 얼마 되지도 않아서 우리나라의 3대 기업 가운데 하나가 됐어요. 그 분야에. 그런데 그분의 특징이 뭐냐? 쉬지 않고 기도해요. 지방에 출장 갔더니도 새벽기도 올라왔어요. 장로님 어떻게 새벽기도 오셨습니까? 지방인데 부산인데요. 그럼 내일은 없습니까? 아니요. 새벽기도 끝나고 또 부산 내려가야죠. 새벽기도 하려고 그 밤에 올라온 거예요. 꼭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부산엔 교회가 없습니까? 그 중심, 내가 장로로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울부짖는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장로님에게 살아있어요. 전 그 기업이 왜 복을 받나 이유를 알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부짖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먹을 거 달라고. 그러니까 곳곳에서 만나가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신광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 때 있어요. 이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듯 라흐, 간절히 부르짖으라. 그럼 만나가 쏟아진다. 그 다음에 찾아오는 광야 학교가 세 번째가 르비딤 광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르비딤 광야.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르비딤 광야에 와보니까 마라에서는, 즉 수르 광야에서는 쓴물이라도 있었는데 이 르비딤 광야는 쓴물도 없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다 죽습니다. 사람이 물 안 먹고 며칠이나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달려들어서 싸웁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겁이 났던지 하나님 나 죽게 생겼습니다. 이 백성들이 목이 말라 나를 왜 이곳으로 인도했느냐고. 사실 모세가 인도한 게 아니라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고 그랬어요. 누구의 명령대로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이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지도자를. 사실 모세도 지금 목이 마르거든요. 근데 모세와 다퉈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급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이 모세가 문제 해결 안 받는 특징은요, 출애굽기 전체를 볼 때 모세는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백성들은 문제가 생기면 지도자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요것이 차이더라고요. 지도자와 백성의 차이. 이게 모세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 보니까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말씀합니다. 반석을 치래요. 근데 지금 치지 말고 너 손에 있는 게 뭐냐? 너 홍해바다 건너기 전 애굽 땅에 있을 때 바다를 피로 만들었던 기적의 지팡이 있지? 지금 제가 여기 들고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갖고 여기서 치지 말고 어디까지 가라고요? 호렙산으로 가라. 그럼 거기에 반석이 하나 있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호렙산은 반석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아무 반석이나 치면 안 되고 내가 지정한 그 반석, 영어 성경에서는 더 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락. 정관사 더가 있습니다. 그 반석 위에 내가 올라가 서 있을 테니까 너는 그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와 백성들을 먹게 할 거다. 여러분, 그러면 모세가 그 반석을 호렙산에 가서 지팡이로 쳤지 않습니까? 그 반석 위에 누가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서 있어요. 결국은 누구를 친 겁니까? 하나님을 친 거지요. 근데 그 반석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습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바울이 그 반석을 해석을 해줘요.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을 치니 거기서 인생의 갈증 문제가 해결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목말라 죽을 지경입니까? 아주 우울증에 걸릴 것 같습니까? 도대체 살아날 길이 안 보입니까? 지금 르비딤 광야에 와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 뒤에는 하나님은 해결 방법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나와 기도하고,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정한 장소에 기도하고. 왜냐하면 기도가 모든 일의 해결 방법이거든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해결 방법이 다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하나둘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반석 위 거기에 내가 서 있겠다. 너는 그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치라는 것이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불순종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지팡이, 심판의 지팡이를 맞아야 될 사람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신 누가 맞았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공의의 지팡이, 심판의 지팡이를 예수님이 맞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인해서 영원한 생명수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곧 생명의 물이다. 나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생명의 물이냐? 출애굽 때 반석을 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고 살지 않았느냐? 그 반석이 누군 줄 아느냐? 나다. 자, 이제 문제 해결하는 방법 아셨죠? 인생이 너무 드라이해요. 마실 물이 단 한 방울도 없어요. 이대로 다 죽을 것 같아요. 쓴 물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울부짖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반석을 쳐야 됩니다. 그럴 때에 기적적으로 그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떤 짓을 하는가 봐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답니다. 두 가지 악 중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그런데 그 물은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 그건 뭘 말합니까?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거, 또 하나는 이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썩은 물, 먹을 수 없는 오염된 물, 다시 말하면 세상 죄악의 물, 이것이 가득한 웅덩이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의 웅덩이, 죄악의 물로 가득한 그 웅덩이를 자기들이 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했다는 거예요. 생수의 물이신 하나님을 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전 성도 여러분께 꼭 부탁드려요. 하나님 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죄악의 물, 세상 웅덩이, 그게 우리에게 목을 축여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버리고 거기로 갔단 그게 망하는 길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이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무지몽매한 백성이라 그래요. 사랑을 추구했던 사마리아 여인 우리가 알고 있죠. 고상한 지식을 추구했던 니고데모, 많은 물질을 추구했던 삭개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나름대로 뭔가를 얻은 것처럼 보인 사람이지만 그 내면 속은 아직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증의 문제를 나름대로 해결해 보려고 니고데모는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가 보기도 했고, 삭개오는 뽕나무 위로 올라가 보기도 했고, 사마리아 여인은 다른 사람 시선 부끄러워 아무도 물길로 안 오는 한 대낮에 사마리아 우물가로 물길로 오기도 했습니다. 왜냐? 타는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의 또 공통점이 뭐가 있느냐면 이 세 사람 모두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동안의 이 갈증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토록 애를 썼지만 갈수록 고독하고 갈수록 갈증만 심한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가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이 해결해 주지 못한 이 갈증이 한 번에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르비딤 광야의 갈증을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해결했다, 그 말씀입니다. 사실 여리고성에 살던 삭개오는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 사람 피도 눈물도 없던 그런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백성들의 좀 돈을 뺏어가지고 자기 배만 채우던, 그래서 백성들에게 아주 욕을 먹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나름대로 뭔가 가져도 이 갈등과 고독감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마음이 변한 거지요. 그동안 물질을 뺏으려고만 했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줍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반석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수를 먹은 자의 변화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에 목이 말라 그토록 갈증 때문에 이걸 해결해 보려고 남편을 5이나 얻어보고 지금 6번째 사는 그 남자도 또 바꾸려고 맘먹고 있어요. 이게 사랑의 갈증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내가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다, 근본적인 갈증 문제가 거기서 해결됩니다. 소리 지르며 마을로 뛰어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르비딤 광야에 목마름과 갈증이 있는 분들, 삶이 너무 드라이해서 우울증이 걸릴 지경인 분들, 인생의 삶의 의미를 혹시 잃어버려서 수면제나 아니면 술이라도 안 먹으면 잠을 못 자는 사람들, 맨정신으로는 사람 만나기도 싫고 인생이 너무 무쌍하게 느껴지고 정말 하나님 나 돌아버리겠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이렇게 고통 중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 지금 르비딤 광야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르비딤 광야에서 고통하고 여기서 머물 게 아니라 우리가 출애굽한 이유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목적이거든요. 언제까지 르비딤 광야에서 이 고통스럽게 살 거냐? 여기서 빨리 벗어나려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치는 겁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삭개오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니고데모처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제가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목이 터지라고 모세처럼 간절하게 교회 와서 울부짖든 산에 가서 울부짖든 2시간만 울부짖으면 하늘에서 불이 쏟아집니다. 우리가 그 진실한 기도를 1시간도 제대로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삶의 길이 보입니다. 흐르는 생명수가 우리에게로 흘러들어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르비딤 광야에 있는 분들, 거기서 계속 머물지 말고 빨리 여기를 벗어나 신의 광야로 가야 됩니다. 거기서 십계명도 받고 말씀도 듣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런 과정의 광야들을 다 겪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나만 겪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 길을 다 걸었습니다. 우리도 걷고 있고 우리 후배들도 이 길을 다 걸어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믿음의 내공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숙해져야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